제목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근데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필요 없어. 근데 우리 민족은 아주 굉장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폭탄도 그냥 폭탄이 아닌 핵폭탄에다가 하나 떨어지면 천만이 죽는답니다. 그런 핵폭탄에다가 또 지진에다가 아니 왜 이런 일이 자꾸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딱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종교에다가 과세를 한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두세 가지에다가만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34가지에다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차비도 과세하고 어디 가서 밥 먹은 것도 과세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큰 교회의 목사를 잘 아는 사람이 만들어낸 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님한테 어디 갈 때 차비하라고 준 그것까지도 전부 과세 대상에다 넣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아예 삭제돼 버려야지. 목사는 예수 안에서 항상 자유하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이런 법이 통과되면 되겠어요. 확 삭제시켜 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다른 데도 전혀 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와 종교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나라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생각을 한다면 나라가 망하지 흥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세금을 받지 않고 이 기독교인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요, 어디 가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부터 돕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이니까. 그래서 세금 안 받고 가만 놔두는 게 좋지.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네들이 다 해. 그러고 다 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거지가 우글우글하게 돼버려요. 지금도 많은데 말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 한 사람에게 항상 어려운 사람이 붙어 있어요. 이거를 얼마나 돕고 있냐면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모르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악법은 한 개도 통과 안 할 줄로 믿습니다. 통과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 4복음서하고 정확하게 통해요.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적어놓은 거예요.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그런데 이분은 뭐였어요? 형제로서 사도가 돼서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전부 마태, 마가복음하고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하고 연계가 짝짝짝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보고 그분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뭐고 행함이 뭔지, 우리 민족은 행함이 없는 믿음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폭탄과 지진과 모든 것은 우리를 회개하라는 거야. 폭탄을 계속 들어도 회개를 안 하니까 이제 뭐를 들어버렸어요? 땅속에 들어가서 땅을 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땅을 들으니까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울부짖고 이 갑자기 추워진 이 땅에서 지금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건 누구 때문이요? 바로 나 때문이며 종들 때문이라고 아버지가 그랬어요. 잘못 배운 종이요, 잘못 가르치는 종이요, 난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어. 근데 너희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 아주 육신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일에는 관심을 가져봤자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회개할지 모르고 회초리 때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아니 WCC에 들어간 사람들은 왜 회초리를 자꾸 들어?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자기 다리를 때려. 다리 때리지 말고 WCC에서 나와야죠. 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버려놓고 잘못됐다고 회초리 때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도로 찾으면 되잖아요. 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능력 있게 만들어 드리고, 회초리 안 때려도 내가 바르게 행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믿음이 잘못된 것은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 예수만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왜 사람들은 로마서를 8장 앞쪽만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8장 성령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법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8장 이후로 로마서 8장 13절을 딱 가면은 뭐라고 하셨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나라의 가르침은 이상한 게 행함하고는 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행하든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로마서를 앞쪽만 읽냐고. 꼭 대가리 잘라가지고 왜 대가리만 먹냐고. 고기를 먹으려면 꼬리까지 다 먹어야지. 8장, 9장, 10장, 14장까지 있나요? 모두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요것만 딱 말을 해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마치 로마서하고 굉장한 대치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로마서는 더 무서워요. 육신으로 사람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설명한 것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이상하게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면 돼, 믿음만 했으면 돼, 믿음만 했으면 돼 하고 부리짓고 지랄하고 비리짓고 지랄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막 믿음을 갖게 해서 그냥 기도하고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입으로는 저주하고 쓴물 내고 단물 내고 이러고 다니는 것이 우리 민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닫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있다면 그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싸우는 정욕, 싸우는 세상 것, 정욕은 세상 거니까 싸우는 귀신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이 위에 절을 보면은 3장 15절, 이 강대상에서 귀신 얘기하면 엄청 아주 너무나 세련되고 거룩되신 분들이 싫어합니다. 어떻게 강대상에서 귀신 얘기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네가 귀신이야. 왜 귀신이 있는데 귀신 말 못하게 합니까? 싸우는 것은 분명한 귀신이라고 설명하고 위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욕이 귀신이란 것을 벌써 3장 15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는데 없다고, 있다고 말을 안 하니까 귀신을 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내칠 수 없어요. 지랄하고 연병하고 환장하고 팔짝 뛰고 호랭이 물어가 죽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의 말이 어떤 것이냐, 이게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그렇게 하고 그런 행위를 그렇게 하는데도 그걸 귀신이라고 말해주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믿음은 의인을 믿는 것이 의인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을 가만히 놔두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가만히 놔두니까 폭탄이 선물됐어요. 그걸 들춰서 그 행위는 귀신이야, 싸우는 것이 귀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귀신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사탄이야, 마귀야 그러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탄 마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탕인가? 말 얘기하나?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러나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귀신 나온다. 화장실 가서 앉아있으면 빨간 손 귀신 나온다, 빨간 손 귀신. 귀신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는 반드시 귀신말을 써야 돼요. 귀신말 안 하면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사탕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사탄이 나하고 뭔 일이요? 이런 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은 사탄이 대장이고 마귀는 말같이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거고 귀신은 그의 사주를 받아서 몸속에서 더러운 일을 하는 게 귀신이에요. 근데 이렇게 차례가 있어. 삼위일체로 일해요 이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도 삼위일체로 일하시듯이 이들도 삼위일체로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것은 귀신이에요. 이거를 써야 알아들어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눈도 깜짝 안 한다니까요. 뭔 일이냐고? 사탕 주나 봐. 이러고 말이 막 뛰어다닌다고 하네.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냥 말도 좋은 거고 사탕도 좋은 거기 때문에 헬렐레 해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에게 병을 주는 것도 귀신이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도 귀신이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렵게 하는 것도 귀신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바로 내 입에서 나온다는 거야. 내 입에서 저주하고 욕하고 지랄한다고 하고 맨날 죽겠다고 하고 미치겠다고 하고 환장하겠다고 하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 죽겠고 미치겠고 환장하고 지랄하는 것이 입에가 붙어있어. 그러니 이런 씨를 수도 없이 우리가 뿌렸더니 지금은 그 씨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씨가 폭탄이고 그 씨가 지진이고 그 씨가 바로 뭐요? 바로 이런 기독교를 죽이겠다는 열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하면 되죠. 이제부터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죽을 일 생겼어요? 죽었어. 그럴 때 바꿔가지고 아이고 살만해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지랄이라는 글자가요, 이게 진짜 거들어 놓고 계속 저기 해석하면 엄청 좋은 거예요. 땅에서 랄라라랄라라고 산다는 거야. 땅에서 랄라라고 살잖아. 근데 이 말을 한 번도 좋은 데도 안 써요. 꼭 욕할 때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되고 그 말 대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해야죠. 지랄한다고 욕하고 싶을 때 네가 있어 행복하다고 말해야죠. 우리가 이런 말을 쓸 때 이제 그 씨가 이 더러운 씨가 거두어지고 복된 씨가 우리에게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할 거냐?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언제부터 하냐? 지금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죽겠다 이렇게 나와 죽자가 나왔어. 베델에 죽 먹으러 가자. 네, 와서 금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네 입을, 지둥이 같은 입을 정말로 멋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입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디서 나느냐?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는 귀신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냐. 여러분, 화가 그냥 납니까? 여기서 납니다. 우리는 강대상에서 절대로 진실을 말해야지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이 강대상은 어떤 것이 강대상이냐? 거짓말 투성이가 강대상이에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못 알아듣게 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오락가락 하다가 아이고 뭔 얘기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난 예배 드렸어 이러고 가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강대상이에요. 뭐가 필요해서 그렇게 찔러대지를 못하고 훈계하지를 못하고 뭐가 무서워서 그러신가요? 성도들이 갈까봐? 하나라도 잘되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99명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를 잘되게 만들어준다면 그 사람이 간 거보다 1000배를 더 데려다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해요? 사람 무서워가지고 말 못하면 죽어야지 뭔 사람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강대상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빛과 어둠을 분명하게 나눠줘야지. 귀신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못하고 책망하면 가버리니까 못하고 그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됐어요. 여러분, 예배는 책망받으러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아버지 그랬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은 대안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도대체 해결을 받아야 되나 했더니 강대상의 말씀부터 바뀌어갑니다. 맨날 자장가 불러서 재워주고 맨날 잘한다고 칭찬을, 뭘 잘해 잘하기는. 잘했으면 나라가 이 꼴이 되겠어요? 잘했으면 네 몸이 그렇게 되고 잘했으면 네 가정이 그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응? 그런데도 어이구 잘했어요 11조만 잘 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유튜브에다 내버렸어. 11조 내지 말아버려. 11조 먹고 맨날 죽을 일만 시키니까 11조 내지 말라고 유튜브에다 막 띄워놓고 막 나한테도 계속 올라와. 11조 내지 마라. 응? 왜 그러겠어요? 11조 얻어먹었으면 사랑하는 백성들을 제대로 세우고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을 바르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11조를 먹고 살은 피둥피둥 찌고 할 말은 안 해. 귀신 나가면 가버리니까 안 하고 아이고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멋지세요. 아이고 화장품 뭐 썼어요. 파마는 어디 가서 그렇게 비싼 거 했어요. 그 목걸이는 아이고 엄청 좋아 보여요. 저는 목걸이를 보면 여기다 다 빼놓고 가. 인간들아, 나 이러고 싶어. 뭘 그렇게 주렁주렁 차고 다니면서 아들 딸은 미쳐갖고 돌아다니고. 어떤 분이 어서 내 딸이 미쳤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목걸이에다 반지에다 팔찌에다 주여. 그거 다 빼서 하나님께 드리고 딸을 고치세요 그러고 싶었어요. 우리 집에다 드리라 한다고 할까봐 말 안 했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통장에 돈이 넘쳐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내지 않게 해서 벌벌 떨고 잡고 들어대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게 해서 벌벌 떨고 있다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박보영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장로님인데 돈을 많이 이제 벌게 됐어요. 근데 이상하지, 왜 돈 버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돈 버는 놈들은 꼭 상처를 받아. 응? 이상하지. 돈 벌지 않고 어려울 때는 죽는다고 울고불고 난리했다가 돈만 주면 꼭 상처받았다가 그 돈 때문에 병들고 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왜? 하나님께 안 쓰려니까 고통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 많이 안 드리고 11조가 쬐끔했을 때는 잘 드려. 100만 원 이하 때는 너무 잘 드려. 11조도 잘 드리고 감사도 잘 드리고 구제도 잘 드려. 딱 넘어가면 안 드려. 넘어가면 안 돼. 너는 그 이상 넘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많이 주면 더 많이 내도록 애를 써야지. 많이 주면 안 내버려. 자기가 생각해 이 양이 많다는 거야. 그렇지, 너는 그걸로 끝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10만 원대 냈던 것을 1억이 돼도 같이 내줘야 돼요. 조금만 많아지면 깎기 바빠. 그래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상처를 받아서 나갔어. 이제 돈말 자꾸 한다고 나간 거야. 없을 때는 돈말해도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돈 필요하면 돈 말하지 돈 말 안 해요? 너는 안 하냐? 사람이 사는 데는 다 돈이 필요해요. 교회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개인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구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맨날 돈 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간 거야. 나가가지고 마약도 손을 대고 뭣도 손을 대고 돈에 이제 미쳤어. 이제 왜 딱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제 귀신이 잡아가지고 별일을 다 시켜버려. 다 시켜버리는데 어느 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딱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딸부터 잠자는데 일으켜가지고 강도들이 들어와서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저기 돈 많아요. 다 가져가시고 우리 살려주기만 하세요. 안 가지 새끼야. 안 갖고 너를 죽이겠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네가 안 낸 돈을 내가 왜 가져? 안 갖는다는 거야. 그러고서는 이제 죽이려고 막 달려드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떠났던 하나님을 부르고 막 있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너 박보영 목사 알아? 그러더라고요. 박보영 목사는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고 어려운 사람 이렇게 너 알아? 근데 자긴 몰라. 그런데 아내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달력을 하나 갖다 붙여놔서 저기 있잖아요. 나 알아요.
그랬더니 이 강도들이, 살인마 강도들이 알아? 진짜 달력이 있네. 그러면서 박보영 목사님 때문에, 나 박보영 목사 때문에 너를 살려주고 간다. 그리고 돈도 하나도 안 갖고, 돈 가지러 온 게 아니에요. 죽여버리러 온 거예요. 돈 가지라니까 안 가든다 가더래. 그러니까 뭐니, 하나님께 안 낸 돈을 내가 왜 가지 이 귀신아, 이러고 간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박보영 목사님 달력을 보고 진짜 박보영 목사를 안 해?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벌벌 떨고 그 사람이 나간 다음에 바로 박보영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 돈 다 목사님 줄게, 목사님이 다 쓰세요. 왜냐면 돈을 잔뜩 쌓아놓고 완전히 칼로 뭐가 돼버릴 뻔했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왜 나한테 주려고 하세요? 장로님이 직접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 돈을 갖고 나와서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지고 이렇게 살게 해주고 저렇게 살게 해주고 있는 일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신대. 응? 꼭 뜨거운 그게 맛을 봐야 알겠어.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강도들이 와가지고 왜 하필이면 박보영 목사님을 들고 나섰을까?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그리고 사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 하고 돈도 안 갖고 다 주는데도 안 가져 하고 그냥 갔다는 거야.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은 기본이겠죠. 싸우는 걸 무엇 때문에 싸우십니까? 안 쓰려고 싸우십니까? 쓰려고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싸워요. 나 혼자도 싸우고 너랑도 싸우고 끝없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네, 쓰려고 싸우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를 위해서 씨름해갖고 이겨서 많이 드리시고,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는 씨름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구하자.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이 구해도 살인하도록 시기하여도 그런 얘기예요. 살인하는 거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미워하고 씨름하고 싸우고 별일을 다 해도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한다. 그거는 첫째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구하는 것은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상값하고 여기 예수천당 오라버니 돈 12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거는 반드시 줄 거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했으면 찾아라, 찾아도 없으면 두드려라. 열심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하늘문을. 여러분에게는 열심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네가 있으면 줘라. 왜? 네가 받고자 하냐? 네가 있으면 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주마. 네가 있는데 안 주냐? 난 너한테 안 준다. 이것이 구하는 자의 덕목이에요. 네가 있으면 줘. 그러면 네가 구할 때 내가 너를 줄게. 이런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이야기예요.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자, 설교를 할 때는 강대상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설교할 때는 성경 읽으면 안 돼. 저주받을 일이에요. 왜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십니까?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욕을 얻어먹으면 평생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강대상에서는 다 보여요. 여러분이 뒤에 숨어서 해도 보이고 옆에 숨어서 해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강대상하고 같이 앉아 설교를 들을 때 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성령이 너를 저주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다면 너는 평생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가 여기 설교를 해. 그러면은 설교를 듣는 거에 딴 일을 해. 자거나 성경을 읽거나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은
목사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설교자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자동으로 나의 성령이 너를 저주합니다. 여러분도 설교해보면 알잖아요.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무식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여 함께 아멘하고 함께 덩글덩글 돌아가는 일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딴 일하면 자동으로 저주를 퍼부어요. 저는 이거 하느라고 몰라요. 근데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시기 질투하면서 바로 저주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 일하면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딴 일하는 사람의 복에는 한계가 있어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왜? 설교자의 성령이 너를 저주하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했는데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뭔가 내 육신의 뭐를 챙기고 내 육신의 욕심을 챙기고 그러느라고 잘못 구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서 뭐를 구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 주세요.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 자는 정욕, 줘도 죽는다. 그게 줘도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요. 내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구할 게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화장품도 필요해요. 머리도 필요해요. 옷도 다 필요해. 그러면 내가 안 입고 깨벗고 다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구해야 되고, 안 되기 때문에 머리도 예쁘게 하고 다녀야 되고,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나를 잘 갖추고 다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 예수 믿는 목사가 저렇게 하고 다니냐. 언제 한번 여기에 어떤 여자 목사가 왔어요. 근데 그 목사를 보고 제가 나는 그러고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요. 돌보는데 옷을 정말 거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지같이 하고 다니면 줄까 봐 그러나 나는 지금도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응? 거지같이 거지들하고 입고 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이 목사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목사한테는 얼마 준다고요? 10만 원 줘요. 나를 잘 가꾸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 되게. 예수 믿는 사람 예쁘다 그런다고 교만합니까? 자기 할 일 다 해요. 저렇게 생긴 사람도 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네. 이렇게 한다면 더욱더 영광이에요. 저렇게 생겼으니까 저런 일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하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별일 다 합니다. 예배 때가 되면 싹 갈아입고 딱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 온 사람들이 뭐라 원장님은 왜 이렇게 변화가 빨라요? 금방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금방 나올 때 머리 쫙 하고 딱 나옵니다. 꼭 드라이를 됩니다. 100%. 안 되면은 머리가 약간 이상하고 살짝 대주면 머리가 딱 안정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급속하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느냐. 이거 내가 탤런트잖아요. 밭에 가서 일할 때는 일꾼 탤런트, 설교장에 올라올 때는 설교 탤런트, 또 공부하러 갈 때는 교수 탤런트. 저는 어제 다녀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마다 그냥 보따리를 싸갖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학용 교수님이 꼭 그랬거든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따리를 싸갖고 올라갔다. 나도 교수 됐다. 그래서 나도 이학용 목사님처럼 이렇게 보따리 싸고 왔다 갔다 한다. 부럽지? 할렐루야가 들어가지고 이제 한 두세 달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도 정리가 되고 뭐 아낌없이 정리가 되지만은 좀 쉬었다 또 오고 들어가고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진짜 재밌네. 진짜 재밌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하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막 일하다가 딱 들어오면 양복 쫙 입고 와요. 와, 멋있는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목사가 맨날 이러고만 다녀요. 그거 자체가 멋이 없어요. 멋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일을 할 때와 그러지 않을 때를 딱 보여주는 게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이쁜 옷 입는다고 일 안 해요. 아낌없이 어디 갔으니 다 일해줍니다. 무엇이든지 다 도와줘. 양정호 권사님네 집 오늘 아침에는 청소까지 다 해주고 왔습니다. 물티슈 가지고 먼지 다 닦아주고. 왜? 기다리니까 안 오는 거예요. 나는 다 끝을 냈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집에 다 청소해주고 이 집이 잘 되도록 구하고 애쓰고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될 때와 저렇게 해야 될 때, 이렇게 할 때와 저렇게 해야 될 때를 신속하게 그때그때 다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기본으로 갖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기본이에요. 맨날 해벌쭉 해가지고 아무것도 할지 모른다면은 나를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떨어지지 않겠어요? 나도 아름답게 가꾸시를 바랍니다. 네, 그런다고 돈 처발할 거 많이 처발하지 말고 적당히 처발려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돈을 처발라서 하는 사람하고 적당히 잘 꾸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사라니까 또 온갖 돈은 거기다 갖다 다 쳐들여가지고 얻어서 해도 그거고 사서 해도 그거고, 뭐 100만 원짜리 얻어줘서 발라봐도 그놈이 그놈이고 5만 원짜리 화장품 갖다 발라봐도 그놈이 그놈입니다. 소리가 뭐 샘플을 주면서 이 100만 원짜리 화장품이래요. 100만 원짜리 화장품 어떻게 생겼나 봐요. 맨날 내 얼굴이야. 100만 원짜리 발라도 이스라엘이고 5만 원짜리 발라도 이스라엘이고 1000원짜리 발라도 이스라엘. 그래서 돈을 아껴서 예쁘게 잘하는 것일수록 능력자가 될 것이다. 자,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네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세상을 왜 좋아하느냐? 지금 가꾸라 가니까 이제 온갖 돈은 다 쳐들여가지고 얼굴에다 갖다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발라대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 있으면 하세요. 다른 사람이 1억을 만약에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다면 아마 100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도 될 것 같네요. 사서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환경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너무 많아서 쓸 데가 없으니까 1000만 원짜리라도 사줘야 그 화장품 장사가 살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못 써가지고 만약에 내 얼굴이 안 예쁘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발라도 내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하는 거야 하고 원망을 불평하고 있다면 너는 간음하는 여인이다. 내 환경에 맞게 내 환경에 맞춰서 무엇이든지 할 줄 안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사람은 아닐 것이다. 너무나 많이 줘서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다면 그건 아마 그 돈이 울어서 너는 병원만 갈 것이다. 병도 때가 되면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을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요. 왜? 때가 돼서 낫는 거는 귀신이 나가는 거고 안 나가고 있는 거는 귀신이 안 나갔다는 거야. 그럼 무엇을 살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렇게 안 나가 나를 살펴야 돼요. 왜? 이번에 봤잖아요. 지옥과 천국. 야, 너무 무서웠어요. 지옥이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가서요 지옥문 앞에서 기다리니까 지옥문이 싹 열려요. 그러니까 지옥문에 안 가야 되는 거죠. 순종하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지옥문에 가서 있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건 지옥입니다. 쓱 열려가지고 쓱 들어갔다 나오는데 완전한 귀신 얼굴이었어요. 이 귀신 얼굴을 살려준들 천국에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야. 우리가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걸로 끝이 난다면은 이렇게 저렇게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어디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서 깨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되고 천국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도 도와야 되고, 왜? 그것이 영생의 조건이니까. 우리는 순종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천국까지 이르기 위한 작업이에요. 절대로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뭐가 잘 먹고 뭐가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눈 감고 떠봐야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강 버티면 돼? 그래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어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앞에 대강 버티는 자가 천국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에 떨어지려면은 그가 원하는 대로 순종을 해야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겠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주여 주여, 우리는 다 주여 주여를 불러요. 그렇게 가겠냐? 대강 버티면 가냐? 아니요. 대강 버텨도 천국은 못 가요. 이 땅에서 네가 잘 먹고 살 수는 있을지 몰라. 그렇지만 조금 좀 덜 먹고 내 것을 나눠주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가 눈을 떴을 때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해야지. 내가 불순종하다 죽어가지고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는 잠시 사는 것이고 저 땅에 저 하늘에 가는 것은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옥에서 살 거냐 천국에서 살 거냐를 결정하는 게 지금 여기에요.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가.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예비하지 못한 처녀도 못 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찾아가야지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지 마라 얘기해요. 그 지역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두 황폐화되어서 살 수 없는, 풀 한 뻑이도 살 수 없는 것이었어. 근데 왜 거기 가면은 문이 열리냐고. 왜 거기 가서 얼쩡거리냐고. 천국 문 앞에 와서 얼쩡거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 문도 열린다는 거야. 내가 순종하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천국 문으로 올 건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지옥문에 서 있으니까 뭐가 돼요? 결국엔 요나가 돼가지고 요나가 가기 싫어. 난 니네 가기 싫어.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딱 가기 싫어 하고 딱 가니까 이야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떴다.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바로 응답이야. 응? 하고 딱 탔어. 탔는데 뭐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전체가 죽지 않으면 네가 죽어. 자 보세요. 배를 보세요. 그 배가 풍랑이 일어서. 풍랑이 일어서 만약에 이 요나를 배에 안 던졌어요. 그럼 그 배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요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무리 속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거잖아. 이 전체를 죽일 거냐 아니면 하나를 희생시키고 말 거냐. 이것이 중요한 거야.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자녀가 100명이 있어. 하나가 말을 안 들어. 그럼 100명을 다 죽이겠냐 아니면 하나를 죽이겠냐.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라면은 하나를 죽이지 99명을 죽이겠냐. 99명의 의인을 얻고 하나를 찾으러 갈 때는 찾는다. 그러나 죽이는 사건이 생겨서 이들이 안전하니까 놔두고 간 거예요. 이들이 죽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하나를 죽여야지 다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 같이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주기를 원하시지 어찌하여 너를 죽이기를 원하겠냐. 그 지옥에 계속 있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두 철수하여 천국 문에 다다르시길 축복합니다. 천국 문도 잘 몰라도 앞에서 얼쩡거리면 열립니다. 지옥 문처럼. 안 그래요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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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몰라. 여기가 문인데 여기 때리기도 하고 저기 때리기도 하고 별일 다 해. 그런데 왜 줘요? 아유 번거롭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게 천국이잖아요. 여기 문에서 하면 이거 번거로우니까 죽여. 들어가면 죽어. 응? 그런데 천국 문도 여전히 마찬가지야. 번거롭게 하니까
문이 여기 있는데도 여기서 얼쩡거리는 애를 끌어다 문에다 넣어주는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어느 문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문에 있기를 원합니까? 아직도 지옥문에 앞에 들어가서 얼쩡거립니까? 여러분, 방향을 바꿔 천국문에서 얼쩡거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 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너를 질투한다 그래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를 하고 있는 자를 안 쳐다보고 계속 성경을 쳐다보거나 잠을 자거나 이런다. 그럼 누가 여러분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나의 성령이 여러분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질투하고 시기한대잖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 속에 모를지 몰라도 이 성령은 모두 알고 계셔요. 자동으로 성경 안에서 너를 저주하고 너를 책망하고 맨날 책망만 받아. 그러면 그거 누가 복을 받고 누가 벌을 받는 거예요? 다 네가 받아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지 말고 땅에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죽으면 지옥이요. 이 땅에서 받아서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6절로 가봅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뭘까요? 이거를 잘 결정하시면 간단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교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선봉이에요. 자, 우리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지도자가 됩니다. 다 달라요. 성갈래 목사님은 시로, 이하경 목사님은 음악으로, 나는 성령으로. 또 여러분은 각자 잘해. 우리 여기 인경이가 사무실에다 데려다 놨더니 뭐 맨날 뭐라고 막 해. 그러니까 하는 말, 그래도 배워야 되지 않냐? 냅둬라. 걔는 음식을 잘해가지고 우리를 참 예쁘게 해주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 가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경이 하는 말, 내 딸이 있잖아.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맞아요. 제가 못하는 거 누가 해요? 내 딸이 하잖아요. 아니 말했잖아요. 갈수록 복달 목사가 잘하고 있는 거. 이제 갈수록 이제 큰 노래를 갖고 갑니다. 고민하고 힘들면은 인터넷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힘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얘는 영화 보고 있습니다. 나는 고민함. 내가 언제까지 이걸 봐야 하나? 얼마나 그냥 속상하다가 한 번은 또 들고 나서면 우리 집은 좀 무섭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안 돼가지고.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생겨서. 너무 웃겼어요. 아니 아기가 뭐 기도를 못하게 뭐라. 그래, 아기 키우느라고 이제까지 했었죠. 그래, 아기가 뭐라고 하는데 아기 옆에서는 기도가 안 된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복도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요즘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 복도에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계속 복을 비는 거예요. 이것은 너네 엄마가 강대상에서 자는 거와 같다. 네가 아기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거지. 아기를 문 하나 사이에 넣고 거기서 이제 지키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웅크리고 자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고 보일러 보러 가고 하다가 아버지 기도하고 있으니 복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영화 볼 때는 뭐라고 했어요? 저놈의 영화를 핸드폰을 언제 저걸 잡아 빼가지고 깨버릴까? 맨날 그 형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신다고 복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근데 얼마나 이 복달은 신기하냐면은 말을 딱 떨어뜨리면 바로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해보려고 막 그걸 갖고 왔다 갔다 하더니 나와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어. 얼마나 웃기냐면 안 보여. 그래갖고 발에 걸리니까 내가 모르고 넘어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붙이세요. 누구든지 밤에는 넘어집니다. 그럴 때 딱 붙어가지고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 모습 기도하다가 그 쭈그리고 잠자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뻐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저는 그래서 사랑받고 사는 사람인데 어쩜 자식들이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나 몰라요. 다윗이가 시간 잘 지키고 신사고 다 이러죠. 그래서 하루는 다윗, 네가 누구 닮은지 혹시 알아? 그래서 했더니 응? 아빠 닮았어. 니네 아빠가 원래 시간 잘 지키는 신사, 말 잘 통하는 신사, 아주 멋쟁이였어. 자기 아빠 멋지다고. 되게 똑같이 따라해요. 누가 가르쳤어요? 아무도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따라하고요, 붙어 있어도 따라해요. 이게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달을 보면서 부족해. 응? 대학도 정식으로 못 나오고 방송통신대학도 여러 개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딸을 딱 신뢰합니다. 왜? 가만 놔두면 지네미랑 똑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두고 칭찬만 하는 거예요. 그리여 기대해. 어떤 작품이 나올지. 왜? 우린 자유인이에요. 누구한테 배워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르치면 10개, 100개를 터득하는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달은 기대가 돼. 자, 열심히 해봐 하고 놔두는데 갈수록 잘하고 있죠. 뭐 별거 다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했어요. 성령님, 이 딸을 통해서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딸은 징기스칸 창조자입니다. 아들하고 다릅니다. 아들은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 게 아들이고요, 이 딸은 만들어 놓은 안에서 만족을 못합니다. 달달달달달 볶습니다. 왜 볶아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하고 싶다는 영혼에게는 새로운 걸 하게 놔두면 되고, 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똑같죠. 그 아이는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항상 평안해요. 평안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만들어진 곳에서 얼마나 평안하게 살아요.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그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말도 못해. 우리 집은 아내가 하나 밖에 가나 시끄러워. 우리 집 내아에다가요, 은총이하고 수학까지 딱 끼워봐요. 복잡합니다 막. 그런데도 그 안에서 넉넉하게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걸 보면서 딱 6아이를 데려다 놓고 먹이는 걸 제가 봅니다. 먹이는 거 누가 먹여요? 우리 윤희가 먹입니다. 딱 하는 걸 보면은 똑같이 일정하게 해가지고 그 은총이를 먹이느라고 막 이리 흘리고 저리 흘리는 거 먹이느라고 막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그렇게 똑같을까? 어? 여러분, 그래서 자식은 똑같아.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교만이 뭐예요? 교만하면 물리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저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어차피 모르니까 내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가르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가르치는 자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무시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전부 지나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이 배우는 자들의 입장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은 나를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는데 무시해요, 경멸해요, 짓눌러요, 이런 말을 한다면은 그 가르치는 자는 100% 교만하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가르친다는 것은 상맞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배우는 거잖아. 모르니까 배우는데 모르는 사람은 별일 다 하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나 어떻게 가르친다고 다 나를 닮냐? 다 못 닮아요, 여러분. 똑같은 걸 가르쳐도 다 특색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 얼굴 색깔 따라서, 은사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줘야죠. 가르치는 자가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다 나랑 똑같이 생겨야 돼요? 저는 나 같은 빵떡이 하나도 안 나오길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골치 아파가지고 여러분의 그 특색을 살려서 100배가 나은 종이 되시기를 계속 복을 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 나의 것이 너무 높아서, 내가 너무 잘해서 그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내가 안 가르쳐도 지가 잘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은사 집회를 하는데 제가 손 얹었다고 뭐 가나요? 손 안 얹어도 다 가요. 근데 그게 내 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은사 집회도 빨아들이듯이 자기가 다 빨아들여서 미리 다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손 얹어도 안 돼가지고 빙빙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의 어떤 하나를 떨어뜨려 줘도 받아들이는 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가르쳐도 지가 잘해, 내 옆에 있어서 얼굴을 빛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와 같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언제 뭐 인경이한테 밥하라고 가르쳤어요? 얼마나 음식을 잘하고, 거기에 뛰어나요. 처음에 만났을 때도 음식을 하는데 저물저물저물하면 금방 만들어 갖고 나와요. 뭔 일이요? 처녀가. 그래서 이거는 뭔 일인지 몰랐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특색이야. 근데 너는 그거 갖고 살면 돼. 맨날 설교할 때 밥하는 얘기 해갖고 믹스하면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한테 같이 와서 배우고 익히지만은 전부 다르고 더 훌륭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앞에 세워놨지만 부족한 제가 뭘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맨날 비실비실 해다가 또 비실비실한 것이 일할 때는 성질만 못 돼가지고 제가 보여주는 거는 안 따라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굉장히 많아요. 많고 좋은 걸 잘 골라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안 배워도 잘하는 것들이 다 있어서 그 기본에다가 살짝 받쳐주는 것이 있는 거지, 내 것을 다 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무리 가봐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색깔이 드러난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자유는 그런 것이다. 자, 어떤 사람들에게 만나서 뭔 얘기를 하다가 근데 왜 공부 같은 게 걱정이야?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그렇게도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왜 공부가 왜 안 돼? 나는 한 번 보면 외우는데 너무 웃겨. 칠판을 한 번, 두 번 훑으면 싹 애워져 버려, 머릿속에. 그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나한테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잔머리가 세가지고 어떻게 잔머리를 돌려대는가. 얻어 터져가지고 머리를 깨버렸잖아요. 근데 왜 저걸 모르지? 이러니 왜 저걸 이해가 안 되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나는. 이런 거예요. 다 생긴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힘이 세서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공부를 잘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제가 교만했고 지금은 이해했기 때문에 겸손의 자리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강한 것이 아니에요. 다 나한테 가해. 그러나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요만한 일을 하고도 너무 힘들어.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고도 힘 안 들어. 근데 너는 왜 그러냐고 말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하는 게 교만인 거야.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잔소리해가지고 나를 일으켜주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돈 갖다 줘서 또 하나님 일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패서 나를 더욱더 능력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필요한 거지 그 누구도 내 옆에서 그 사랑하는 자들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여 그를 세워주느냐 내가 깔아뭉개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교만과 겸손을 저울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걸 해봤어요. 이 산을 층을 밟아서 계속 올라올 때 아주 내가 아는 걸 갖고 무시를 하고 책망을 하고 많은 일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곧 교만이란 걸 알게 됐어요. 왜? 여러분 벼가 익으면 숙여. 그렇지만 익지 않고 이 열매가 없는 애들은 빳빳해 가지고 있어. 이게 교만이야. 그런데 오래 벼가 익고 패고 해가지고 이것을 알고 되었다면은 그냥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내가 너무 높아서 다른 사람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다면 그도 높은 게 있다고.
내가 배운 게 높으면 우리 저기 누구야 인경이 목사가 하고 있는 밥은 안 높은 거예요? 걔가 밥 안 해주면 여러분 못 먹고 살아.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은 내가 가진 어떤 키만 훌륭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나 하나를 위해서 보자고 했는 어떤 것도 중요하다고 느껴야 된다 그 얘기야. 그걸 느끼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저는 가장 훌륭하다고 말하는 게 주방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주방에 들어가서 간 2개 보면 위가 바로 말해요. 막 화를 내 성질내고. 왜 안 들어올 때 들어왔냐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게 만들어져. 음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간 보고 입에다 넣지를 못해. 이 속이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먹고 딱 시간 돼서 먹고 그렇지 않으면 입에 안 돼요. 딱 한 번 먹으면 2번 3번 입에 대지를 못해요. 못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먹여주는 분들이 누구예요? 주방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여기 앉아서도 항상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를 먹여주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주방에서 애쓰고 있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 100배로 갚아주시고 잘 되게 하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왜? 내 가장 못해. 다 잘해. 풀도 잘 빼고. 풀 빼는 사람한테 내 말 안 해. 내가 잘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인정해 줘야 된다. 항상 식당에서 돈 버는 사람을 가장 존경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지? 식당에 가지고 이해를 못해. 왜? 그냥 먹으면 병 나는데 말이요. 그래가지고 또 영순이 권사님이 김장한다고 사람들을 오랬어요. 그래 걸어가지고 나는 김장해도 소용도 없어. 젓갈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못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김장을 해서 딱 갖다 놨는데 어서 우리 김장이 온 거예요. 우리 김장했어? 그랬더니 아니요.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영순이 권사님이 했대. 근데 왜 우리 김장했어? 젓갈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아주 깔끔한 이런 김장을 한 거예요. 윤희야, 너네 엄마가 변했냐? 변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경상도에 오래 살면 경상도를 충청 아니 경기도에 오래 살면 경기도를 닮아야 되는 거 아니야? 경기도 김치는 깔끔히 김치.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저기 야 김치가 벌써 익었다 그랬더니 제가 익혔어요. 윤희가 자기 엄마 김치가 맛있다 하니까 익혀가지고 다 맨날 맛없다 가거든. 저기 내가 먹지 못하는 섞인 홍어도 먹고 냄새 나는 건 나는 다 안 먹으니까. 근데 이거 썩은 걸 어떻게 먹어? 비켜. 자기가 먹는 건 다 비키라는 거야. 못 먹는다고 내가.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 근데 아이고 엄마가 담은 김치가 맛있다고 했더니 싹 익혀가지고 아침에 딱 갖다 놨어. 그래가지고 제가 익혀놨어요. 어이구 너네 엄마가 변했어. 어떻게 이렇게 김치를 맛있게 담은 거야. 하며 칭찬하고 있었어요. 변하죠? 여러분 우리 변합시다. 사람을 인정하게 변합시다. 다 각각 다른 그 놀라운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자,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 나에게 온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대적하라. 복종이라는 건 순종보다 더 강한 게 복종이에요. 그러면은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는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요. 아무리 가라게봐요. 못 떠납니다. 왜? 불순종자에게 와 있는 애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내요. 일을. 아무리 수술해도 소용없어요. 계속 만들어내요. 이것이 바로 마귀예요. 뭐를 해야 돼요? 복종하고 대적하라. 네가 복종하지 못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는 한 몸에서 떼어낼 수 없고 삶에서 떼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떼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원치 않는 인격에 이런데 떼어내고 복종을 해야 돼요. 순종보다 더 무서운 게 복종이에요. 굴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육신에 여기서 말하는 간음하는 여자, 간음하는 여자한테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귀신.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 귀신들을 어떻게 내보내요? 하나님을 가까이 되는 하나님을 가까이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네가 복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셨어요. 자, 2장 14절 요나서 3장 1절에서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길을 바르게 하고 손으로 행한 강한 포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된 우리들의 행위가 뭘까요? 우리 민족 전체를 보면은 가정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든대. 너는 마음에 드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 너는 마음에 들어? 그래 가면서 얼마나 혼접하게 이 남자 저 남자 훑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거 크게 회개합니다. 정말로 네 아내와 네 남편이 그렇게 힘드냐?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힘드냐?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냐? 여러분 저도 몰라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이 수술을 하고도 끙끙 앓지 못한 게 저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남편은 버렸어요. 왜? 힘들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더라면 끝까지 감당하고 갔겠죠. 근데 저는 그 십자가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싫었어요. 앞에 가기만 하면 나한테 피를 막 갖다가 흘려대고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그랬는데 그것을 내 삶으로 접목할 줄만 알았다면, 접목해서 정말로 내가 이 남편과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어려운가, 그것만 알았더라면 가정을 안 깼겠죠. 우리 민족의 이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가정을 안 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더 이거 문제가 되죠. 이혼해버려. 이혼해버리래. 이혼해버린 즉시 버림받아 당해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랑 이혼하면은 아내를 간음하게 했으므로 너는 지옥을 가는 것이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가정을 버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야. 살아있으나 죽었어. 무엇이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살아서 내 옆에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품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게 가장 행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찢어져 갖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났어. 만났더니 어떻게 해버려요? 그 남자가 그 아기를 죽이고 그 여자가 그 아기를 죽이고. 이것이 어때요?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에게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을 깨지 않고 인내하고 어렵고 힘들 때 와서 금식하세요. 하나님께서 금식하시면은 절대로 가정을 깨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혼하러 왔습니다. 금식을 3일 시켰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화장실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야. 얼마나 놀라서 일어났나 몰라. 원장님, 내 아들이, 자기 남편도 아니야. 남편은 미우니까 뭐 그렇다고 해. 내 아들이 화장실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당신 남편이 싫다고 뒤로 물러가면 당신 자식이 화장실 속에서 산다고 보면 돼.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버림을 당하고 엄마랑 따로 아빠랑 따로 돌아다니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혼할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시면 바로 막힙니다. 그분이 가가지고요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무엇이 가정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했는데 너는 왜 네 가정을 구원하지 못한단 말이야.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자 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서 보낸 그분이 가가지고 지금도 가정을 너무나 잘 꾸리고 있고, 어떤 할머니는 어떻게 이혼을 한다고 난리. 할머니가 돼가지고 70이 돼가지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라 모르겠다. 이혼합시다. 이혼 서류 갖고 오세요. 다시는 도망가서 안 옵니다. 자기 남편 품에 쏙 들어가서 절대 안 나옵니다. 원장한테 오면 이혼시킨다고. 제가 이혼시키려고 그랬겠어요? 못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가서는 2번 다시 우리 집 안 옵니다. 이혼시킬까 봐. 저 이혼시키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다시는 말 안 합니다.
역으로 진 거죠. 극에는 극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뭐예요? 왜 두 마음을 품었냐? 왜? 네 남편보다 저 남자가 더 좋냐? 네 아내보다 저 여자가 더 좋냐? 들어가 살아봐라. 네 새끼 죽인다. 살아 들어가봐. 저 철수 엄마가 그렇게 멋져 보이냐? 너 새끼 갖다 거기다 넣어놔봐라. 네 새끼 다 죽여. 내 자식을 사랑해 주는 것은 네 아내뿐이야. 내 자식을 사랑해 주는 건 네 남편뿐이야. 그래서 살아야지 무엇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예전의 어머니들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의 어머니들은 절대로 자식하고 자식 때문에 남편을 섬긴 거예요. 바람 피우고 별짓거리 다 하고 별일 다 하고 돌아다녀도 다 받아줬어. 근데 요즘은 어찌요? 지가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 뭔 이런 일이 세상에 있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죄며 이 더러움입니다. 얼마나 부모들이 그런 짓거리를 해버리니까 자식들은 자동으로 보고 다 해버려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잠잡아야 된다며. 내가 결혼해 보려고 잘 살아봤더니 도망가 버렸대.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결혼을 해갖고 살아야지. 왜 살아보냐고. 그게 죄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 나라에서 똑같아.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죄가 유발이 돼가지고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은 정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이 가늠하는 여자들아, 너의 정력이 그렇게 중요하냐? 잠 몇 번 자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너한테 잠 자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잠은 자식 낳으려고 자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 낳았으면 됐지. 뭔 놈의 정력이 그렇게 세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죄를 유발하느냐는 거야. 이 폭탄이 누구 때문에? 이 지진이 누구 때문에? 바로 먼저 믿는 우리가 믿으면서 이런 짓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백성들도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이 죄열이 이 민족에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는 가정을 깨면 안 됩니다. 순결을 잃으면 죽습니다. 순결을 잃으면 죽어. 어떤 아가씨, 내가 세 번째 남자랑 살아봤다는 거야. 다 도망갔다는 거야. 아가씨가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세 번째 살아봐? 네가 결혼을 해서 살아야지. 결혼해서 살만한가 안 살만한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바로 너는 버림을 당하는 거야. 세상에 요즘은 잠자봐야 궁합을 맞춘다네. 뭔 짓거리인지 알 수가 없어도 되지. 이게 뭔 죄가 이런 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모들이 이런 걸 보이기 때문에 아주 청년들은 자동으로 만나면 잠자는 게 1번이야. 이게 뭔 일입니까 여러분? 죄에 연달된 이 민족이 죄를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고 부부도 순결을 지키고 지켜야 돼. 애기 낳았으면 됐지. 뭔 놈의 정력이 그렇게 세가지고 덜 먹으셔요. 너무 잘 처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가 이 땅에서 저질러져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폭탄을 들다 못해서 지진을 일으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무엇을?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자. 내가 모든 죄는 몸 밖으로 졌을 때 이 음란의 죄는 몸 안으로 져서 40일 금식해야 씻깁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지 않으면 안 씻겨. 그것은 조금씩 해서 40일 해도 됩니다. 때가 되니까 씻기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이런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씻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폭탄 거두고 지진도 거두시고 이런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 이것을 모두 거두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춥시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 하나님께는 낮추는 자를 높여주신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거룩하게 나를 지키고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니 우리나라에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달라고 주 한 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